시간에는 마태복음 강의 36번째 시간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에 대하여 배우겠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이라고 하죠. 네,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배우고 있는데 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자주 이 말씀을 소가 여물을 먹고 밤새도록 다시 꺼내어서 되씹듯이 평생 사는 동안 이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도 저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외우는데 굉장히 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팁을 좀 알려드린다면 앞 글자를 기억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해서 앞에 머리 글자를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심에 온의.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다음에 긍마화의.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렇게 앞머리 글자를 여러분이 먼저 기억하시면 대부분 이제 뒤에 보면 복수로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 한 문장 안에서 여러분들이 앞머리 글자를 기억하시고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 그것을 연관시켜서 이렇게 외우시다 보면 좀 수월하게 외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구구단을 외울 때에도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수십 번, 수백 번. 그 반복해서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면서 그렇게 외워놨더니 어때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우리가 셈할 때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생명의 양식은 더더욱 귀하죠.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으로까지 안내해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많이 새겨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심에 온의, 심에 온의, 그 다음에 긍휼히 여기는 자,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다 연결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한 가지만 따로 떼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여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바꿔 말한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었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이미 복이 임한 자예요. 왜냐? 천국을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은 땅의 것을 가지고 뭐 슬퍼하고 땅의 것 때문에 벌벌 떨고 이러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면서 통분히 여기고 통해 자복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러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온유한 자가 되죠. 그러면서도 목이 말라요. 나도 어떻게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처럼 나도 공의를 행하며 정직하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뇌가 있죠.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위로해 주셔요. 이웃들을 이렇게 바라보니 너무 불쌍해요.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먼저 긍휼히 여기는 게 불가능해요. 천국이 임했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눈이 열려진 거죠. 새로운 시각이 펼쳐진 거예요. 땅의 것만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가 보여진 거예요. 내 영혼의 실상 지옥 불못에 던져질 존재였는데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웃들을 보니까 그걸 몰라요. 긍휼히 여기게 되죠.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쓴뿌리가 솟아올라서 여전히 죄를 짓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죠. 자, 그러한 상태가 되면 마음도 청결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 복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배울 텐데, 세 가지 마음은 무엇인가, 청결은 무엇인가, 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개념을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은요. 이 카르디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중심, 그 마음 중심 또는 느낌, 생각 이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어떤 느낌, 우리의 어떤 생각 부분적으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인격, 존재, 전인격적인 또는 전존재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왜냐하면은요. 왜 전존재, 전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 이렇게 원어적 의미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언어가 되고 행동이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 평판을 받게 돼요. 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비대위가 꾸려졌잖아요. 근데 당연직을 제외한 8분이 이제 이렇게 선출이 되었는데 선출이 아니라 8분을 세웠는데 그중에 어떤 한 분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노인들이 빨리 죽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또 막 와글와글 하잖아요. 사퇴해야 된다 뭐 이러고 그러잖아요. 의도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노인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저출산의 문제도 심각하고 여러 가지가 청년들이 이렇게 일자리도 부족하고 시집장가도 안 가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순환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또 해명도 하고 그랬는데 뭐 노인분들이 그냥 자, 뭘 말하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 언어를 통하여 입술로 나오는 순간 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을 한 그 사람이 그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인격이 그러하다. 그 사람의 성향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게 언어를 통해서 그리고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뭐 누구를 뭐 때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주 폭력적인 사람 그 전 존재를 전 인격을 그렇게 평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 느낌, 생각 이런 의미가 있지만 전 존재적인 전 인격적인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인류가 심판을 받게 된 사건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사람들만 심판받은 게 아니죠. 애꿎은 자연까지도 다 심판을 받았어요. 모든 나무며 뭐 산이며 모든 초목들이며 다 함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왜 심판을 받은 거예요? 당대에 살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하여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오늘 우리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들을 보시니 첫사람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어야 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 그 동산 기쁨의 동산에서 추방당하고 난 이후에 인류는 계속 번성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하면 그리할수록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셨다고 하여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궁핍하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하여 아담과 하와의 목숨을 바로 끄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연수가 930년을 살았습니다.
산천초목도 푸르르고 비가 오지 않아도 무성한 과목들이며 열매들을 낼 수 있는 채소들이며 모든 것이 풍부하고 풍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생각,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하였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6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탄식하셨다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게 육체가 있기 때문에 마음도 생각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땅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후회라기보다는 탄식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속상해 하신 거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죠? 육체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 자체이신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께서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7절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이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스스로 감격하시고 감탄하셨던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그 생각하는 것, 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였다고 성경은 이렇게 인류 역사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노아 홍수 시대의 당대 사람들을 증언하고 있는데 인간의 이 악함이란 무엇일까요? 약함이 아니고 악함입니다. 점이 하나가 붙었느냐 띄었느냐에 따라서 엄청 차이가 나는 거죠. 네, 이 악함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울은 구체적으로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악함에 대하여 아주 조목조목 잘 기록하였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이제 심판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의 경우에는 노아의 홍수 시대에 자, 이제 앞으로 그런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 마지막 이제 우리 주님이 재림주로 임하시기 전에 이 땅에 심판이 엄청난 심판이 있을 터인데요. 왜 그런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요? 그런 인류의 종말의 심판이 아니더라도 인간에게 왜 죽음이 와서 그 죽음의 심판을 받고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고요?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진노를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것들, 예를 들어 능력, 권세, 힘, 받으실 영광,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러한 성품에 대한 거, 본질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보이셨어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보이셨어요. 그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본질에 대하여 본성에 대하여 나타내시고 보이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을 나타내신 거예요. 아름다운 풍광을 바라보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조물주를 생각하게 되고, 누구와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하는, 자연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이제 선지자들을 택하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을, 뜻을 알리셨고요.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그 다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분명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것들, 하나님의 신성, 인간에게는 없지만 하나님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신의 성품, 신의 능력, 권세와 영광과 모든 것들을 드러내셨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도 감격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난 하나님 몰라, 하나님 어디 있는데 보여줘봐, 믿을게,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자, 그뿐만인가요? 21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23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허망한 생각, 또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삶이 다 힘들죠. 다 삶에 무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짐을 다 담당해 주셨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짐을 지고 가면서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가야 하는 거예요. 그거 다 벗어버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그리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겨요. 22절.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면서 나 하나님 도움 없이도 살아. 내 능력 많거든. 내 열심, 성실, 부지런함 때문에 내가 이만큼 읽어놓은 거야. 어지간히도 그렇게 강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난 자수성가했다. 뭐 혈혈단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부모님이 뭐 공부를 안 가르쳐줘가지고 막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막 안 해본 거 없다. 뭐 노동 막노동 공사판에 가서 뭐 그런 거 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는 거는 내가 성실히 했기 때문에. 내가 많아요, 이런 분들. 그게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어리석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생명 거둬가시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리 건강 관리해도 하나님이 건강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내 건강 아니에요.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올라와서 공부하고 무엇을 하고 한 것도 하나님이 다 좋은 만남 허락해 주셨고, 복된 만남 허락해 주셨고, 공부할 마음 주셨고, 여건을 주셨고, 뭐 다 은혜인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하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로 이렇게 입에서 뛰쳐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내가 자주 사용하고 있다면 조금 이제 줄이는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께서 도와주셔서, 주께서 인도해 주셔서,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어리석은지.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썩어질 것과 바꿨다는 거예요. 자, 썩어질 것이 뭐죠? 사람. 죽습니다. 썩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썩어요. 아무리 멋있어도 썩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지금 이 시대는요, 너무나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을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말씀으로 가까이 나아가지 않으면 엄청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특별히 요즘 뭐 애완견, 애완묘, 닭을 보니까요. 닭도 얼마나 영리한지, 아이고, 머리가 이렇게 지능이 좀 떨어지고 그러면은 뭐 닭 무슨 머리 이러잖아요. 닭이요. IQ가 낮은 닭이 아니에요, 보니까. 닭 대가리 이러잖아요. 어감이 썩 좋지가 않아요. 닭머리라고 그러는데, 얼마나 그 닭도 훈련을 시켜놓으니까요. 장난 아니더라고요. 홀딱 빠져요. 인간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도 그렇게 맑게 알아듣고 인간과 교류를 하고 교감을 느끼고 이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것이 우선이 되면 이게 우상인 거예요. 에이 무슨 뭐 짐승을 사랑한다고 그게 우상.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해야 될 마음을 짐승에게로 더 향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내가 이 짐승 때문에 내가 지금 키우는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해야 할 일들을 못하고 있다.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시대 자체가 뭐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나 보이지 않게 홍보가 되고 있는지 여러분 엊그제 그 방송 SBS에서 방송한 거 보셨겠죠? 스타필드에서 그 녹화한 것 같던데 저희도 어, 다녀왔었거든요. 그날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와 완전히 개판이에요 개판. 그 뭐 강아지 보는 거는 아주 뭐 그 엄청난 그 큰 규모의 건물에서요. 강아지 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조금만 가다 보면 강아지. 그리고 또 사람 아기 태웠나 하고 보면은 유모차에 다 견모차가 됐어요. 견모차. 어느 젊은 여성이 인터뷰를 하는데 참 씁쓸하고 안타깝더라고요.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우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은 강아지한테 들어가는 건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 가문의 대를 잇고 이 대한민국의 이 후세대 우리 아이들이 이끌어가야 될 그 후세대들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강아지에 투자하는 것과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에 비할 수 있을까요? 제가 너무 심각하다. 이 아이들은 너무 힘들게 한다는 거죠. 강아지는 순종하잖아요. 이거 정말 내 집 걸로 한 집마다 강아지 뭐 하여간 이 짐승을 다 애완 뭐 견이든 묘든 뭐 닭이든 뭐 하여간 그런 데는데 어, 이미 초대교회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경고하셨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보세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그들의 몸을, 자, 생각, 마음, 이러한 것들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게 실제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동이 뭐예요? 몸을 욕되게 했다는 겁니다. 그럼 나 혼자만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피차가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서 더러움에 내버려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더니 그들의 몸을 정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육체 동물처럼 짐승처럼 사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래야 될 인생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인간들이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모든 만물이 천군 천사가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세세토록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 마음의 정욕은 몸을 더럽게 한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여러분, 무엇이 죄인 줄 모르는 것이 이게 정말 이게 저주예요. 26절에 보면요,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 몸을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몸을 그냥 육체 정욕을 위해서 사는 존재가 되도록 방임해 버리신 거예요.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도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남성과 사랑을 해야 되는데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며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동성애라고 하는 거, 원숭이 두창 뭐 이런 게 전부 동성애로 인한 것이다라는 거는 여러분 익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로마서 1장 28절 말씀 보실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불행이 뭔지 아세요? 잘못한 길을 가고 있으면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누군가 말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늪에 빠지지 않고 벼랑에 떨어지지 않고 살 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 더구나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냐고 내버려 두고 네 알아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일부러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런 죄의 본성이 있어요. 그 본성이 뭡니까? 계속해서 뒷부분에 있는 내용 읽어보면은요, 29절에 그런 말씀이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악한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은요,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게 없어요. 지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떻다고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러한 것들이 가득하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기회만 있으면 수근수근해요. 두세 사람만 모이면 수근수근. 여러분의 가족들 간에서는 안 그래요? 그 전에 저희 시어머님께서 살아계실 때 육남매신가, 우리 어머님이 형제분들이 많으신데 따님이 네 분이, 네 분? 다섯 분? 아무튼 너무 많으셔가지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서로 웃으면서. 그 자매들끼리 모여있는 자리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뒷담화 하니까. 큰언니 없을 때 동생들이, 동생들만 있을 때 뭐 이제 우스갯소리를 하는 거죠. 형제들이 뭐 수근수근하고 뭐 한다고 해서 그렇게 그러겠어요. 인간은 본성 자체가요, 그 사람이 없으면, 두세 사람이 모이면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걸 좋아해요. 자,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불필요한 언어, 쓸데없는 말, 누추한 말, 이런 말들을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뒷담화 우리가 그동안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결단하세요. 배우는 걸로 끝나지 말고 실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수근수근하는 거, 이것도 악한 일이에요. 왜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이 어지간히도 예수님을 두고요, 뒷담화를 어지간히도 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요, 자기들끼리 수근수근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손도 안 씻고 식사를 해. 안 들리게 얘기하지만 안 들리는 소리도 주님은 다 들으세요. 지금 거룩하신 영으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수근수근하는 소리 모를까요? 모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드러내고 간증하고, 이번 주에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도우셨어요. 또는 여러분의 죄의 고백,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또 죄를 지었어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끝날 때는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자, 근데 이 우리 본래적인 본성이 어때요? 30절에 보면은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거. 여러분 이제 자랑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래요. 이상하게 자기 자랑하는 거 재밌잖아요. 자식 자랑하는 거 재밌잖아요. 남이 자랑하는 소리 들으면은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전부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1장 이 1장에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지를 계속적으로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면하도록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율법을 알아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압니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이 심판받아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요.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옳다 하느니라.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의 본성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죠? 볼 수 없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불행이에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모든 인류의 역사 가운데 모든 인생들이 처한 운명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산상수훈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그랬잖아요. 마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전 존재, 전 인격이에요. 그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 다 그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간은 선한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조목조목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내부적인 것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악한 생각, 음란과 도적질과 교만과 어리석음과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 예수님은 1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이게 우리들의 실상이에요. 그런데 어떠한 사람이 청결한 사람인가? 청결이 무엇인가? 청결이란 정결한, 깨끗한, 맑은, 정한이라는 뜻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 즉 마음이 정결한 자, 마음이 깨끗한 자,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중심이, 그 사람의 생각, 마음이 깨끗한 사람, 맑은 사람, 정한 이러한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을 본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을까? 중요한 게 그거예요. 모든 인간은 다 50보 100보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청결해야 깨끗해야 정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습니다.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너의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게 죄 씻음 받으라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세례를 받죠. 이게 뭐예요? 죄 씻음의 표징이에요. 표식. 세례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내적인 죄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세례 교육 과정을 통하여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배우죠. 지금까지는 제 마음대로 제가 주인이 되어 육체의 본성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표식입니다. 원래 이제 물속에 붕덩 들어갔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를 침례를 받으시죠. 죽음의 표식이에요. 내가 과거에 대하여는 죽었습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죽었고 의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살겠습니다. 이게 세례를 받는 이유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결단하고 결단했다 하더라도 또 죄를 짓잖아요. 요한 1서에는요. 1장 7절에서 9절까지인데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어떻게 우리가 청결해질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요, 만일 나 죄 없어요. 나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 거짓말도 안 했는데요.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진짜 용감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전에 거리에 나가서 전도하고 맨투맨 전도하고 사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요.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이거든요. 그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전 죄 안 지었어요. 정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농담으로 그 복음을 듣기 싫어서 그러는 게 아니로 진짜로 자기가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래요. 죄가 없다고 하면.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의에 갇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네, 반대로 네 맞습니다. 진짜 죄인입니다.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는 미쁘시고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우리 주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용서 받은 사람이 청결한 사람이에요. 어떻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신 것 맞습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심령이 가난하여 천국을 소유하였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을 자가 되었는지 계속 지금 소시지 있잖아요. 비엔나 소시지 이렇게 알갱이 연줄 있는 거. 제가 그 전에 우리 감신 어느 학생을 성경을 가르칠 때에 이 산상수훈 가르치면서 그 얘기를 해줬어요.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팔복의 말씀은 각각이 아니다. 뒷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5, 6, 7장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와 같냐면 비엔나 소시지와 같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거다 그랬더니 제가 지금까지 들은 것 중에 가장 와닿는데요. 각각이 아니야. 전부 연줄된 거지. 자, 여러분 테스트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본다는 것에 대해서. 자, 세 번째. 우리가 지금 마음은 무엇인가? 청결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청결할 수 있는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제 배우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요. 여러분도 하나님 보고 싶겠죠?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실체, 얼굴을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 여러분 문자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언젠가 만나게 되면 지금 영상으로 저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이렇게 대면하여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을 그렇게 자꾸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와 닿지를 않는 거예요. 많은 말씀들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서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중하신지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무엇이 문제죠?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함으로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어떻게 된 거야? 구원관부터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모세도 하나님을 보고 싶었어요.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3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얼굴이 없다는 건 아니죠.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은 그 영광의 광채이시기 때문에 육을 입고 있는 우리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나중에 우리가 살게 될 영원한 천국의 삶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우리는 그의 얼굴을 보며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은 볼 수가 없어요. 성경의 역사 가운데 예수님 외에 예수님은 뭐 워낙 이제 하나님과 동일하신 그러한 그 성자이시니까 모세에 대하여 굉장히 칭찬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주시진 않았어요.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22절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얼굴을 안 보여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이 없어서요? 못생겨서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버려요.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도 예외가 없어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종이었지만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것이 볼 수도 없고 얼굴을 본다는 것 자체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걸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호라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분별하다. 그러니까 분명히 분별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주의하다, 경험하다, 나타나다, 지각하다. 자각하다. 지각이 아니라 자각. 지각도 마찬가지죠. 깨닫는 거죠. 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내 얼굴을 보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이 말씀이 안 와닿는 거예요.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느 한 말씀일지라도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새기어서 삶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부패한 본성 가운데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옛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성령이 인쳐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좌정하셔서 그때부터 주님과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러면 어떠한 상태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의 방향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에 대한 이제 물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가난한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이 임한 사람들은 기도의 내용도 달라져요. 교회 그 전에 왔다 갔다 그냥 하여간 교회 다니면 복 받을 줄 알고 왔다 갔다 할 때 드렸던 기도는 뭐도 주시고 자식도 뭐 좋은 대학에 가게 하시고 남편도 뭐 돈 많이 벌어오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맨 이런 기도만 드려요.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이미 임한 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를 하게 돼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기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주님, 제 마음에 아직도 너무나 세상적인 열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저를 다스려 주세요. 제 속에 일고 있는 죄악의 쓴뿌리를 뽑아주세요.
주님, 제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어요. 너무 미워요. 진짜 아주 그냥 막 약이 올라요. 막 이러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요. 근데 또 잠잠히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평안을 주시고 그토록 미워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되고 오히려 긍휼한 마음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청결한 자. 청결한 자가 하나님의 성품을 보는 거예요. 아, 사랑이시구나. 내 힘으로는 사랑이 안 됐는데 사랑하게 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을 보는 자이라는 거예요. 경험하다, 자각을 하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에 대하여 분별하다.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지금 돌아가는 여러 가지의 시국에 대하여서도 저 사람들 도대체 왜 저래? 이러지만 성경은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쓰여 있지? 아하, 요만큼 와 있구나. 요만큼 와 있구나. 이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말세 경고 설교를 깊이 묵상하면서 아, 지금 인류의 수레바퀴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이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언 설교하시면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이 뭐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기 때문에 성난 바람과 파도를 향하여 잠잠하라 하니까 다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이 이렇게 생겼나 보다. 하나님의 얼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고개를 돌렸다 그래서 그런 모습 아니세요. 와, 그려낼 수가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 얼굴을 어떻게 그려내죠? 못 그려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해서 그 얼굴 돌아가실 그 육체를 입고 계셨다가 돌아가실 그 얼굴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실 얼굴이라는 게 뭐죠?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사상과 그 사람의 철학과 그 사람의 모든 가치관과 이런 것들이 그런 얼이 굴 속에 다 숨겨 있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사람들 보면은 막 눈빛이 싸나운 사람 있잖아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악의가 가득하면 막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입술은 어떻고요? 듣는 건 어떻고요? 그런 정도이지 하나님의 얼굴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그 얼굴을 말씀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한 뜻이 있으셔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한 삶이 가능한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동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오늘 방송 다시 한번 끝나고 난 다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의 말씀이에요. 왜냐?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착각이 아닙니다. 다 같은 내용이에요.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람을 통해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사도들도 이 사도를 통해 말씀하시고 요한을 통해 말씀하시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고 이런 거지 복잡하지 않아요.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응하셔서 이제 주님이 오셨고 성령님으로 우리가 지금 내주하시는 가장 영광스러운 세대 살고 있어요. 다윗 시대보다도 창세기의 그 시대보다도.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 세대는 어땠을까요? 노아를 보십시오. 제가 아까 창세기 6장에 있는 말씀 보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거 기억하시라 그랬죠? 노아는 당대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눈이 어두워졌고 귀가 가려워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살면서도 못 보았어요. 그러니까 육체의 일락과 쾌락만을 위해 살았어요.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택해 주신 거예요. 은혜를 입혀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장차 되어질 계획들을 알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을 본 거예요. 결과가 어떻게 됐죠?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심판을 피하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보고 사는 자의 삶이에요. 오늘 이 시대는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만 어떤 형상을 보려고 하다가 보니까 신비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먹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넘어가시면 안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계시하셨고 나타내셨고 다 드러내셨어요. 우리의 심령이 늘 겸손함으로 온유와 겸손의 모범을 보이시고 본체이셨던 주님 내주하심을 믿으심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대를 바라보고 시기를 분별하고 장래를 준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